수십 년간 집 떠나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가실 고향이 있으면 가고 싶죠. 나이가 들면 다 돌아가고 싶고. 이민생활 조금 해봤는데요. 거기도 다 나이 들면 한국 돌아오고 싶어 하세요. 대부분 그러세요. 남자들은 특별히 그러세요. 여자들은 독한지 하여튼 잘 사세요. 남자들은 다 돌아오고 싶어 하세요.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타향살이 하다가 참 어려운 경험들 많이 겪고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가족들 불려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 기분 좋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하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자기를 지금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형이 만나러 오겠다는데 왜 걱정이 많은지? 형을 떠날 때 형한테 못된 짓 했거든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고 아버님 속여서 아버님이 형에게 내릴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아서 내가 네 목숨 끊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형의 목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도망쳐서 지냈던 세월이 지금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형이 날 만나러 오면 그냥 몇 사람 만나러 오면 될 텐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지만 너 이제 들어오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great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있었던 재물, 재산,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두렵고 답답했다. distress라고 하는 단어는 고뇌에 찼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고뇌에 차서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2절에도 보면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이 많죠.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잖아요. 뭐 한 고개 넘었다 싶으면 또 한 고개가 있고, 겨우 고개 넘으면 또 깊은 계곡이 있고, 큰 강 건넜으면 큰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요즘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고민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고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새로운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종들과 가족들과 소와 양과 오늘 본문에 나온 낙타와 이런 것들을 다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딱 나누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왜 그랬냐 본문에 써 있는데 형이 만약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 버리려니까,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반만이라도 살아남고 건지려고 반으로 딱 나누었어요. 잘했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형의 마음을 좀 돌이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써 있는데 오늘 야곱이 그 형을 위해 예물을 택하는데 14절부터 써 있어요.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가 있었고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에서가 오는 길목에 보내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딱 만나면 이게 뭐냐? 이건요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 근데 좀 이따가 또
좋은 것들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아,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 하고 점점점 누그러뜨리려고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는 거죠. 최선을 다했죠? 야곱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때로 나누고요. 선물을 만들어서 각각 시간의 차이를 두고 보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상담학 배울 때 DITHS 증후군, DITH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DITHS는요, D는 dear, 사슴, I는 in, T는 the, H는 headlight, 그 다음에 S는 syndrome이에요. 그래서 사슴이 headlight 안에 있을 때 느끼는 증상, 증후군. 이게 뭐냐면, 외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고속도로에 사슴들이 막 치여갖고 죽어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사슴이 많이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이렇게 가면 사슴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딱 보는 순간 딱 얼어버려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딱 이게 멈춰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가질 않아요. 피하면 될 텐데. 그래서 차가 오다가 팍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DITHS라고 하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있는 사슴 증후군이라고 하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답답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결국 그래,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일단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때로 나누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계속 형의 마음을 풀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답답해서 나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갖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목사로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자 활동을 해보면서 각 집안들을 신방해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문제냐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희 막내 아이 이제 한참 사춘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늦둥이 낳더니 참 재밌어요. 지금 늦둥이에게 최대의 관심과 고민은 여자 문제도 아니고 공부 문제도 아니고요.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제가 얘기합니다. 아빠도 많이 낳고 네 형도 많이 낳고 할아버지 때도 많이 낳았으니까 어차피 그냥 그거 없어져. 얘기를 해줘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좋은 방법 가르쳐줄까? 여드름 없애는 방법 진짜 지켜다. 하나 있다. 뭔데요? 장가가는 거다. 장가가는 거. 그 우리가 생각할 땐 다 없어질 거고, 나이 들면 다 더 크면 다 사라질 거고. 그런데 근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는데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빠는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한다.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사람마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막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적 때문에, 또 뭐 실현당했다고, 사업 실패했다고 막 그냥 목숨을 팍팍 끊어버리는 일들도 있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아까 얘기했던 DITHS, 그 불빛 속의 사슴 신드롬에 대한 해결책에서 제일 단순하고 쉬운 해결책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혹은 어떤 방식으로 자꾸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정신을 잃으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일까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속담에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려고 하는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 꼼짝없이 그냥 얼어버려 있으니까 사슴처럼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움직여보는 거죠.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끝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움직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야곱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두 때로 나누고 또 예물들을 보냈지만 보내고 나서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낸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두 때로 나누고 예물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도 22절 밤에 일어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생각했던 거죠. 두 때로 나누는데 혹시 그것을 알고 해서 형이 200명씩 나누어서 또 공격하면 어떡하지? 예물을 받긴 받았지만 그의 화가 풀리지 않아서 결국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형의 결정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형의 감정을 어떻게 내가 누구를 뜰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뭘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9절부터 보면 야곱이 예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9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전에 고향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염려하지 말라. 그 약속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내 고향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게 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죠. 1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맞아. 우리 형이 내 가족들 내 아들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내 자손들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 된다는 것은 지켜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해보려고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보지만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답답함 그리고 고통, 슬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말씀을 딱 들고 기도하면 두려움과 답답함이 내 마음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과 답답함이 보따리를 싸요. 함께 못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답답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조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독수리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제 마음에 인상 깊었어요. 독수리를 제일 귀찮게 하는 게 뭐냐면 까마귀래요. 까마귀가 독수리를 귀찮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확 잡아먹어버리죠, 그냥. 근데 까마귀가 덩치도 크고 까마귀가 독수리보다 기동력이 있대요. 가까운 이 하늘에서는. 그래서 막 계속 귀찮게 한대요. 그 독수리는 그래서 까마귀랑 막 상대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귀찮게 하는 까마귀가 나타나면 독수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는 그냥 쫙 올라간대요. 쫙 하늘로 올라간대요. 하늘 올라가면 심지어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까지 독수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던데요.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가 높은 데는 못 올라온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괴롭힐 때 그 문제 때문에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고, 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왜 당신은 나한테 상처를,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쫙 올라가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가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야,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다는 얘기가 그 말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힐 때 그것과 맞부딪혀서 막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과 막 부딪혀갖고 이겨내려고 그러고 말싸움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참참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셔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정 알죠? 내 문제 알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 알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내가 고향 땅 평안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내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하면, 오늘 본문 보시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26절이에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달라니까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경험도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은, 영향을 많이 받은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의 정통 보수 신학자, 그래서 한국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일컫는 분이시죠. 박형용 박사나 박윤선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한국 교회에 보수적인 신학을 했던 분이시죠. 그분은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기도를 죽기 내기로 기도해라. 기도를 죽기 내기로 기도해라. 북한 분이시기 때문에, 북쪽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를 썼는지, 죽기 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큰일 났잖아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재물,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목숨까지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나 죽습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확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The Serenity Prayer라고 하는 그 평온을 위한 기도,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기도문이 있죠.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온한 은혜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 할 때가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말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라인홀드 니버가 소레너티라고 하는 평온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 책에서 그렇게 기도문을 쓰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십니까? 그럼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평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세요.
야곱은 두렵고 답답한 날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그렇게 두렵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날, 할 수 있는 일 해봤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잠이 들지 않는 그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날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겐 누구나 다 두렵고 답답한 날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 불치의 병에 대한 통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 실패에 대한 것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축복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돼요. 폴 트루니에가 고통보다 깊은 이라고 하는, 사실은 고통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은 고통보다 깊은 이라고 하는 책에서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제목이 좋아서 얼마 전에 주문해서 책을 딱 샀는데 보니까 예전에 읽은 책이에요. 제목을 바꿔서 출판을 해서 예전에 읽은 책이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합니다. 고통과 상실, 슬픔, 괴로움, 견딜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니라 단지 중립적인 것이라, 저주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것이라. 단지 그런 슬픔, 고통, 걱정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창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확하게 문제를 갈파했죠. 폴 트루니에가. 우리가 지금 견딜 수 없이 낙담하고 있는 두렵고 답답한 일들 있지요. 그것이 꼭 나쁜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이 꼭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답답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았으면 라고 기도를 해보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당한 것처럼 자신의 가족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었지 않습니까?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가족들 다 쳐버리고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힘들어요. 가족 중 누구 하나가 불치병에 대한 통보를 받거나 가족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의 어려움이 생길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야곱이 지금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또 야곱을 힘들게 했던 것은 최선을 다해보지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답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써있죠.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로 만들어 놓고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고 야복나루 건너편에서 자기가 혼자 남았어요. 세상에 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내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런 무게로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제일 힘들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아마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시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겠지만은 목사들도 참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마치 막 넓은 벌판에 막 바람이 확 부는데 혼자 딱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1000여 명 가까운 성도들, 장년들만 그렇게 아이들까지 하면 뭐 1200명 되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생각들 다 다르고 뭐 원하는 것 다르고 성품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마치고 다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어디 산에 이렇게 산행을 가다가 큰 고목나무가 툭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고목나무 곁에 가서 딱 봤더니 고목나무 안에가 팍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도 목회하니? 너도 목회하니? 그랬대요.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속 썩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속 썩일 일은 제 머리 샌 것은 반은 우리 막내 때문에, 반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이렇게 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로울 때 있어요. 세상에 나를 나만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내 아내가 알아줄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이제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저도 이번에도 한번 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인원이 적을 때는 제가 일일이 생일 카드를 적어 보냈거든요. 생일 카드를 이렇게 적어 보냈는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생일 카드 값도 많이 나오고 쓸 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생일 때신 분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보내는 분들도 있고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안 받은 분들은 목사님 날 미워하나 보다. 난 돈도 없고 난 많이 들고 그러니까 날 미워하나 보다. 나한테는 안 보내고 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사람도 받은 채 하지 말고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원래 안 보내나 보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다 보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보내고. 근데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바쁜 일이거나 그러면 건너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못 보낼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절대 저 미워하지 마세요. 막 저주하고 뭐 이런 교회 막 못 다니겠다 그러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목사님이 다 챙겨보지 못하는데 내일도 빠졌는가 보지.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제 다 보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생신이었고 뭐 여러분들 생신이었는데 하나도 안 보냈어요. 안 하니까 되게 편하던데요. 뭐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런 걸 다 일일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성도님들한테.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 뭐 내 생일날 뭐 문자 보낸 사람이 있었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안 받았다고 막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모든 성도들한테 다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한 분이라도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목사를 위해서는 기도만 해주세요. 두루두루 해갖고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걱정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 했어요. 시편 61편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옛날 번역은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지 못할 높은 바위에 나를 이렇게 올려놓으신대요. 얼마나 멋져요. 이것도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란의 테헤란, 저는 이란을 안 가봤는데 이란의 테헤란 궁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예쁘면 그렇지 하고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진짜 예쁘던데요. 근데 그 원래 모자이크를 만들 생각은 없었대요. 그걸 쭉 읽어보니까 건축가가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축가가 큰 거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궁전에 이렇게 걸어놓고 큰 거울 이렇게.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주문을 했잖아요.
거울을. 그런데 이 운송을 해서 날아오다가 거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건축가가 그 깨진 유리를 조각조각 그 깨진 그 유리를 그냥 모자이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됐다는 그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누구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가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인생, 비틀어버려진 인생, 막 다 상해버린 인생, 사람들은 도려내버리고 꺼버리고 막 필요 없다고 잘라내버리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우리의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 때문에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찢어지고 저기 부서지고 해서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조각조각 난 것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가장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날 왜 없겠어요? 두렵고 답답한 날이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날에 그 두렵고 답답한 일만 바라보고 있으면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렵고 답답한 날에 내 부서지고 찢어지고 깨져버린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설레기 시작하면 그때 이길 수 있어요. 요약해볼까요, 여러분? 두려우면 지고요, 설레면 이겨요. 저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그래요. 어차피 뭐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지. 설교할 때 재밌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말도 제 마음속에 항상 되뇌요. 내가 어차피 설교 못하는 사람이고 어차피 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어느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용기가 전달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될 수만 있다면 그럼 되는 거지 뭐. 여러분, 두려우면 지고요, 설레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올 때 막 설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 돼요. 딱 이렇게 해서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볼까?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로 실수하는지 들어볼까? 뭐 틀리게 하는지 내가 지켜봤다가 얘기해 줄까? 벌써 보세요. 말하는 것도 막 술취한 말처럼 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예배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두렵고 심히 답답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가장 최선의 것을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